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마 이 서로 고민이 있는 부분들을 서로 올리면 서로 이렇게 조언도 하고 답변도 해주는 그런 목적의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런 고민을 올렸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에 너무 심하게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런데 주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들도 다 우리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법 없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밤마다 집에 가면 되도 않은 설교를 들어야 하고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 아시는 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꼭 좀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고민을 올리자 누군가 밑에다가 이런 답변을 달았어요. 어떤 답변이냐면, 당신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지셨다니 당신은 참으로 행운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불교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집사님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되는지 저울에 달아보겠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천사의 이 말에 이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속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회에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에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 급기야 천사는 이 집사님의 신앙 측정을 끝내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느냐? 당신의 열심을 저울에 달아보니 백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백근.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집사님이 무척 기뻐했어요. 그러나 곧이어 그 백근에 대한 분석의 말을 듣고는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백근의 열심 중에 그 중에 50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열심이고 그 중에 25근, 25근은 당파를 짓는 데 사용한 열심이었고 22근은 자기 명예를 위한 노력의 열심이었습니다. 오직 3근만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백근의 열심, 아주 큰 열심, 사실은 대단한 열심인 거죠.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열심을 내어 일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낸다는 것, 그것은 어떤 열심이냐를 막론하고 귀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심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인가, 이것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일이 열심을 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데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명예를 위한 그런 열심인지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 그 자체만 보더라도 대단해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열심 그 자체보다도 그 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 나를 위한 열심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품은 열심은 과연 어떤 열심인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맞춰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군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고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술과 담배를 일체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루 2차례 꼭 기도를 드렸는데 신앙이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하루 2차례 어떻게 기도했느냐, 매일 아침 6시, 저녁 6시 2차례 노모를 모시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새벽 4시에는 특별히 일찍 일어나 삼각산 비봉 바위 밑에 있는 조그만 개인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꼼짝 않고 기도를 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집에도요 조그만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나면 그 기도실 밑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통해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그 유명한 말을 한 각하가 곧 국가다라는 말을 했던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12.12 사태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살해됐던 당시 국가 권력 서열 2위 차지철 경호실장. 이 사람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묻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측 하단에 있는 흰색 묘가 차지철의 묘고요. 그 왼쪽에 있는 검은색 묘가 어머니, 평생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살았는데, 물론 복잡한 가족 관계로 다른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이 어머니 묘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글씨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묘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김대한 권사의 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김대한 권사는 어느 교회 권사냐? 영락교회 권사입니다. 이 묘지는 영락교회 묘지예요. 그리고 차지철은 영락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실제로요, 그의 신앙도 열심이었지만요, 그의 삶도 열심이었대요.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이었고 당시 권력서열 2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였지만, 실제로 그도 극도의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그는 신앙도 열심이었고 삶도 열심이었던 삶이에요. 기독교인으로 하나뿐인 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잘 효로 모셨는지 그 효의 이야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청빈한 삶을 살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나 우리는 그를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기억하지는 않죠. 각하가 곧 국가다. 캄보디아에서도 300만 명을 죽였다는데 우리가 100만이나 200만 정도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뭐 큰일 나겠습니까? 부마항쟁 당시 대책회의 때 대통령이 했던 그의 이 말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우리 화질로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래요. 굉장하죠? 제목이 바다의 야상곡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2012년 슬로바키아 경매장에서 이 그림이 32,000유로에 경매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4,74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뭐 요즘에야 그림값이 뭐 몇 억씩 하니까 몇십억씩 하는 그림도 있으니까 4천만 원 조금 넘는 그림값, 뭐 그렇게 우리 귀에 들어오는 큰 사건은 아니겠지만 당시 이 경매에서 이 그림 경매가 낙찰되는 순간 최고의 화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전문 화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 수식하는 몇 개의 수식어가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던 사람, 세계 최초로 노동자 보호 법안을 제정했던 사람, 세계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사람, 세계 최초로 동물 보호법을 제정한 사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눈에는 독특하게 느껴질 만한 이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는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여러분, 차지철도요, 또 아돌프 히틀러도요,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의 삶을 정말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차지철, 신앙적으로 굉장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죠. 일생을 철저하게 자신의 원칙하에 최고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히틀러, 화가가 꾸민 사람이었고요, 여리고 순수한 인성을 가졌던 사람이요, 그 순수함을 정치적 소신으로 열정을 내어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이었던 두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결코 부러워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열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을 내었느냐 못 내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열심을 내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오늘 우리 성경에도요, 열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의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이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1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제 미결소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배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자세하면서도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됩니다. 체포가 되고 투옥이 되고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유대인들의 거듭된 바울의 고소, 그에 따른 바울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의 특징인데요, 특히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아주 조금 특별한 사건 하나를 기록해요. 그 사건은 어떤 것이냐? 바울이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유대적 제사 의식인 결례를 행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지금 이 말을 바울에게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야고보예요. 정확하게는 야고보와 함께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지금 바울을 앞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용은요, 서원한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라는 것은요, 나실인 서원을 의미해요. 아마도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말하는 이 서원한 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나실인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즉 나실인 서원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손을 대지 않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지 않는 그런 나실인 삶을 일정 기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원 기간이 끝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나실인 서원이 끝났음을 알리는 결례, 제사의식을 치러야 될 이 4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나실인 서약, 일종의 살면서 일시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요, 나실인 규정을 따라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들은 먹지 않고 특별히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 서원이 끝나게 되었을 때, 서원이 끝났음을 알리는 의식으로 이제 머리를 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유대 율법으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서원을 하고 끝냈을 때는 아주 그런 절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도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7일에 걸쳐서 이 결례를 치렀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결례, 즉 율법의 규정대로 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자,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그런 서원을 끝내고 제사를 준비 중인 4명의 사람이 있다고 지금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24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더러 이들과 함께 서원을 끝낸 4사람의 사람들과 함께 바울더러 결례를 행하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들과 함께 7일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머리를 깎을 때, 나실인 기간 동안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으니 굉장히 길었겠죠. 그들이 머리를 깎을 때 함께 지켜보면서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라는 거예요. 조금은 많이 이상하고 어색한 주문이죠. 도대체 왜 야고보와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한 것일까요? 서원한 4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서원이 끝났음을 알리는 제사, 즉 결례를 치러야 하고,
그런데 바울도 그들과 함께 결례를 치르고 그들의 머리 깎을 비용을 대신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도대체 이 머리 깎는 비용이 얼마나 되길래 바울도 대신 내게 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라고 바울도 권면하는 이유가 우리 성경 24절 후반절에 보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러면이라고 시작된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를 하라고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바울에 대하여 들은 것, 즉 바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할 목적으로 이 일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게 하려고,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줄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일을 하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에 대한 소문이 무엇일까요? 24절에 있는 말씀으로만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죠. 바울에 대한 소문, 어떤 소문? 안 좋은 소문인데 그 소문은 무엇이냐?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율법을 터부시하고 지키지 않으려 했다는 그런 소문이죠. 그래서 바울더러 이 일을 해서 그런 소문들을 불책시키고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결례가 무엇이길래 4명의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머리 깎는 이발 비용이 얼마나 하길래 그거 대신 내줬다고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증명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머리 깎는 비용 사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고급 소재와 재료를 사용한 고급 미용실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그 긴 머리를 각종 현란한 미용 도구로 깎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대 이 당시만 해도 긴 머리를 자르는 정도일 텐데 그 비용이 얼마나 한다고 바울이 그것을 대신 내주고 그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율법 잘 지켰다는 소리를 듣게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 깎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머리 깎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드는 비용은 따로 있었어요. 어디에 많은 비용이 드느냐? 결례, 제사에 있었어요. 나시린 서약이 끝나서 나 끝났다라고만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 서약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기간을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고 이 사람을 보는 의식도 달랐어요.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존중해주고 거리를 두는 일정한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기간이 그저 나 끝났다라고 그냥 혼자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에 나와서 7일 동안 결례, 제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소원이 끝나는 결례로는요, 율법에 의하면 큰 제사를 3번이나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 번제, 속죄제, 화목제 3번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각각의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도 달랐어요. 번제로는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했고요, 두 번째 속죄제 제사로는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는요 순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그리고 각각의 제사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물 등이 필요했어요. 7일 동안 결례를 통해 드려야 될 3번의 제사,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단순히 우리처럼 제사장 차려서 제사 드리고 요금 내고 머리 깎는 정도의 결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실제로 이 당시에 나시린 서원을 하고도 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이 결례를 마치지 못해 나시린이 끝났음에도 나시린이 아니고 일반 백성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가난한 나시린 서약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로 부자들이 혹은 신앙심이 좋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신 그 결례 비용을 치러주고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일반 백성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비용을 내는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은 존경했어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 신앙과 율법에 충실한, 충성도 높은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요 이 좋은 대로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2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바울은요 실제로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 4명의 사람들이 다 3번의 제사를 각각 다 치를 때까지 함께 끝까지 이들과 함께 결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댔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18절부터 시작된 본문의 내용이에요. 18절에 보시면 우리 1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의 긴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성과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보고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이고 초대교회 장로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요 이곳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야고보 장로 또 다른 장로들 앞에서 바울이 해왔던 선교 보고를 쭉 합니다.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장로들 다 바울의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마 인근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보고를 받은 사람은 바로 야고보와 장로들이었는데,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이 바울의 보고, 선교 보고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야고보는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실은 유대인 중에, 즉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중에 그 숫자가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수만 명이라는 것인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구절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 인적 구성의 비율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랬겠죠. 이방 지역이라면 모를까,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초대교회인이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비중이 당연히 높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예루살렘 교회 내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그들을 표현하는 우리 성경이 예사롭지 않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열심을 내었다. 얼핏 들으면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니 목사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니 당신 자신들이 편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율법의 열성을 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들은 모두 유대인이기 전에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 중에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 출신이기는 하나 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뭡니까? 유대교를 개종하고 기독교로 넘어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해서 넘어온 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내는데 어디 열심을 냈느냐? 율법의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열심을 내야겠습니까? 무엇에 열성을 가져야겠습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복음이 아닌 율법의 열성을 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복음의 열심을 내지 않고 율법의 열심을 내었던 자들, 이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이들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무엇이 문제였느냐?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복음이 아닌 율법의 열심을 내었다고 했느냐? 이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율법의 열심히 내었던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바울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한마디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향해 모함한 거짓 뉴스의 내용이 21절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바울이 진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가짜 뉴스죠. 지금 이들은요, 바울을 이렇게 모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뉴스답게 자세히 보시면 진짜도 있어요. 어떤 게 진짜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초대교회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인적 구성이 있었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했죠. 주로 어떤 갈등인가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어요?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키며,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요 600여 가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할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눈에 가만히 보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 고통스러웠던 할례도 경험하지 않은 채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죠. 뭘 요구했어요? 너희들도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되지도 않는 요구를 했던 거죠. 이 갈등이 커져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주도로 예루살렘에 모여 사도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결정한 사도회의 결과가 뭐예요? 할례 받도록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도 율법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우은목피,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음행과 피만은 피하도록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되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해달라, 자유롭게 하라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자, 바울이 가르쳤던 건 이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정을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더러 뭐라고 모함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정상을 가르친 것을 교묘히 뒤집어서 거짓 뉴스를 만든 거예요. 바울이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라고 했다. 할례도 받지 말라고 했다. 모든 관습조차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 번만 같이 볼까요? 이들이 뭐라고 지금 거짓 모함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뒤에 있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이방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것이죠. 이들은 결국 바울이 가르친 예루살렘 사도의 결정사항을 교묘히 뒤집은 거예요. 거꾸로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가장 큰 것은 무엇을 받고 거짓 뉴스를 만든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을 가르쳐 예루살렘 사도회를 정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정사항을 가르쳤던 거죠. 특히 더 정확하게는 이방에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교묘히 이 바울의 가르침을 뒤집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키지 말라, 할례 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거짓 뉴스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수만 명이.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의 열성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율법의 열성을 낼 정도로 복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고 율법의 열성을 내어 바울을 모함하게 되었을까?
바울이 미웠을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점점점 확대되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숫자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거북했다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고, 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들이 줄어들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중심인 바울을 오히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급기야 거짓 뉴스를 만들어 모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질문, 이들은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성경은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요.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그들이 바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내린 증거, 결정적인 단언하는 그 심판의 판단의 근거는 뭐냐? 이들이 율법의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라. 복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고 반대로 율법의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즉 잘못된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미친 듯이 하얗게 열정을 불태우는 것 좋은 일이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열심이, 신앙의 열심이 정말 제대로 된 열심인지, 바른 열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인지, 공동체를 위하는 열심인지, 혹시 그렇지 못한 열심은 아닌지, 나의 열심이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열심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바르지 못한 열심이 정말 위험한 것은 이 열심이 올바르지 못할 때, 주를 위해 올바로 열심을 내지 못할 때 정반대로 주를 대적하는 열심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에 비춰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신앙의 열심이 있습니까? 혹시 그 신앙의 열심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말씀 앞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바른 신앙의 열심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한, 나의 명예를 위한, 나만을 위한 열심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열심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을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최선과 최고를 다하는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진정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지금의 우리의 열심이 바르지 못할 때,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닐 경우 그 열심이 결국은요,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런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열심이 복음을 위한 열심인지 율법을 위한 열심인지. 토마스 아켄퍼스, 유명한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격정에 의해 움직이면서 그것을 열심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종종 격정에 의해 움직이면서 그것을 열심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격정은요, 나의 감정이에요. 나만을 위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를 위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한 열심으로 착각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위험한 것이고, 교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복음에만 열심을 내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열심, 복음만을 위한 열심, 공동체를 위한 열심, 교회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